구원의 주 우리한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두 사랑 다
붙여주시고 다시 너의 문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의 가사를 하나님 집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되신 그 예수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빛을 하나님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만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권위 기쁨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예수 그 이름뿐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믿음의 복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큰 명절 설날을 무사히 잘 지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악한 죄의 근성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참으로 바라고 원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난 것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건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주심을 믿고 저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또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수익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길 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결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갈급히 사모하는 그런 영들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던져 주시옵시고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믿음의 씨앗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환희 친구가 찾고 있어요. 네, 찾았네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구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설 연휴 때 용돈, 세뱃돈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받은 만큼 옆 사람에게 하트 한번. 나 많이 받았어. 이런. 우리 민석 선생님은 세뱃돈 많이 안 줬나 봅니다. 하트 한번, 네, 옆에 분과 인사하면서 한번 날려주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네. 네, 선생님끼리만 사랑하는 걸로. 네. 뭘 그런 거 시켜 이러면서 맨날. 그래요. 오늘 말씀은요, 염려 이젠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 뿅. 넘어갑니까? 야? 네, 넘어갔네. 자, 염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먼저 염려를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염려, 여러 가지 마음 쓰면서 걱정하는 것이 염려다. 잘 알 거예요. 염려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마음 쓰면서 이거는 좀 안 됐으면, 이거는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앞에 뭐가 나오냐 하면 사람들은 이 소유, 가진 것, 무엇을 많이 가짐으로 우리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해요. 좀 많이 가지면, 남들보다 돈을 좀 많이 가지면 내가 좀 편안히 살 수 있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물질을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본주의 시대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앞달락에 오늘 본문 말고 앞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곡식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 저장할 창고가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더 크게 창고를 확장 공사를 해서 그 곡식을 쌓아놓으면 내가 더 평안히 누리고 더 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럼 뭔 소용이 있어. 내가 너를 오늘 목숨을 거두어 가면 끝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데려가시면 그 영혼은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 부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부자들도 죽을 때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혹은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부와 권력을 가졌던 왕, 혹은 그 중국의 진시황도 그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먹고 마시는 것, 금을 가지는 것, 뭐 먹고 마시려고 사는 것 가지고 그런 문제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런 문제만으로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조금 좋은 차를 타는 것, 내가 조금 좋은 집을 구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돈을 좀 많이 가지는 것을 목표로 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는, 목적은 그런 1차원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천국 티켓을 한 장 딱 가져다 주는 것, 나눠주는 분,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저차원적인 삶, 죄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써도 돼. 그런 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까마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까마귀를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가 나와요. 까마귀가 나오는데 까마귀는 유대법상 부정한 동물이에요. 취급하지 않는 동물, 만지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또 까마귀는 또 별로 안 좋은 동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동물일지라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를 위해서 까마귀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찮은 까마귀도 살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우리 친구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 안 살리시겠냐, 뭐 안 주시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사의문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들이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해 놓은 나의 귀한 아들인데 까마귀도 밥을 주는데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먹고 마시는 1차적인 문제, 통장에 돈이 좀 더 쌓이는 문제, 이런 것 갖고 너네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이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은 까마귀보다 당연히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밥을 먹이시고 돈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일거리를 주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또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나 공부 안 하면 그러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달에 먹을 만큼 받았어요. 한 250만 원 정도를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구에 1년 전에 왔거든요. 오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 0원. 아니, 갖고 있는 돈도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헌금을 하면서 돈을 다 썼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었을까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배가 더 나왔어. 먹을 게 점점 쌓여, 집에. 냉장고에. 무슨 말이냐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 외에 야간에 혹은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알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안 쓰는 게 아니고 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력서를 보니까 목사님 같은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할 수 있습니다.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일하라고 이렇게 무려 한 4개월, 5개월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한 달에 뭐 몇만 원, 3만 원, 5만 원씩 조금씩 그렇게 보태해 주시고요. 목사님을 긍휼히 여겼던 우리 부모님께서 냉장고를 가끔씩 채워 주시기도 합니다. 봐요, 안 죽잖아요. 배만 더 나와. 그래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가만히 있는다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해야 되고, 시간을 쪼개서 기도를 해야 되고,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왜?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와서 이렇게 버티는 것도 목사님 더 힘들 때 중국에 사역할 때 그런 경험들을 워낙 많이 해봐서 이제 그런 것 갖고는 절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상처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가 용돈을 잘 안 줘. 필요한 거 있는데 돈을 잘 안 줘. 그래서 설날을 통해서 여러분 돈이 좀 생겼잖아요. 그죠? 그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또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물론 성장 중에 있는 친구는 이제 아직 성장이 더 계속 해야 되니까 키가 클 수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키가 더 자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줄 것 같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안 클 키가 더 안 큰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클 키가 더 안 큰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큰 사람에게는 물론 키가 안 크겠죠, 그죠? 내가 키 더 커야 되는데 키 더 커지도 않을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다른 성경에는 이 키를 생명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내가 더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한 살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잘생겨지고 싶고, 돈도 좀 많이 가지고 싶고, 공부도 좀 더 잘하고 싶고 있죠, 그죠?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려한다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거나 생색을 내거나 혹은 염려하거나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합화를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임금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어요. 특별히 임금들은 자주색 옷, 자주색 물감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 시대에.
보라색 옷, 자주색 옷을 입는데 백합화는 그런 옷보다 더 화려하고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합화 봐봐. 왕이 입었던 옷과 비교가 되지 않아.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화려해. 근데 이 백합화는 누가 실도 짜지도 않아. 백합화는 누가 만들었지? 누가 입혔지? 바로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 만드셨는데 봐봐, 인간이 만든 옷보다 훨씬 화려하고 예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쁘게 내면적으로 혹은 외면적으로 여러분을 화려하게, 하나님 좋은 의미에서 화려하게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에 풀들이 있잖아요. 그죠? 땔감도 있을 거고 필요하면 그걸 잘라서 땔감으로 쓸 거예요. 그런데 땔감으로 쓰기 전에 붙어있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백합화처럼 더 입히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먹고 마실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라서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당장 졸업하거나 취직해야 되는 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직업이 없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자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당장 취직을 해야 되는데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데 참 구하기 힘듭니다 라고 고민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것 신경 쓰지 말고 무엇을 신경 쓰라 라고 그 앞에 전제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이 모든 것은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더 고차원적인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생각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뭐 거창하게 뭐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바쳐라 이러한 요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사는 법칙이 돈이다라고 그러면 나는 그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가방, 남들이 못 가본 여행, 뭐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고 살고 자랑하고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겸손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고 또한 학교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다. 이것이 고차원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일까? 한 가지 사진을 보겠는데요. 이게 한 달 전에 찍힌 사진이에요. 서울역에서. 한 기자가 우연찮게 서울역에서 찍은 사진인데 뭐냐면 노숙자가 있어요. 서울에. 노숙자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몸이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커피 한 잔만 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외투를 벗어서 노숙자에게 외투를 씌워주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 5만 원을 꺼내서 이걸로 따뜻한 식사 한 끼 하시라고 식사하고 그렇게 갔다고 해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기자가 뭐 하는 거야? 라고 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대요. 우연찮게. 그러다가 가서 물어봤대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노숙자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하나의 작은 사랑의 나눔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거창하게 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지. 내가 거창하게 뭐 대통령이 되어야지. 그래서 뭐 좋은 정책을 내야지. 뭐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게 그것이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안 읽었지만 32절과 33절을 보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다른 본문에 보니까 이제 구제하고 베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사랑이 될 수 있고 경험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세요. 정말 일할 수 없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그런 분들도 보살펴야겠지만 어쨌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고차원적인 그런 비전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보에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함을 느낀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당장 데려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도 들풀도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혼이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부차적인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비전을 세우고 꿈을 꾸고 공부하며 또 여러 가지 기능들과 또 우리의 달란트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차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이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공부하며 책을 읽으며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더 큰 저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그런 비전을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공포들이 있을지라도 또한 힘에 겨워서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까마귀나 들풀이나 하나님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의 욕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데려가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수고하고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작은 사랑의 실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생수 한 병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로 굶고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그 친구들을 마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런 꿈을 꾸며나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큰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세워주시고 함께하시고 그런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또 잘 몰라서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더해 주시고 명철도 더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더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들로 그의 인생을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염려가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해야겠네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 가족들을 보게 하시고 또 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또 용돈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것을 또 따로 떼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또 11조 예물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예물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또 지혜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먹고 사는 문제의 저차원적인 것에 고민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세히 쭉 광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잠을 써주시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2월 28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기도 제목이 있으니 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기도는 김연아 권사님, 예물 봉사는 은시우, 예물 기도는 김의원 간식 담당한 신우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잘했다. 네,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유튜브로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에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가 자주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난예배를 드리면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난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분이 아프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들 위해 물론 기도하지만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가 특별히 우리 이분을 위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로 이사가는 이지원, 이혜원, 이채원 알죠? 네, 이대현 집사님이죠. 예원이 아버지가 조금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거든요.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우리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잊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우리 이름이 기억 안 나면 지원이 아빠라고 해도 됩니다. 지원이, 예원이, 세원이 아버지 이대현 지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선생님이 지난주에 우리 주가 일하는 시kin에 지은 사람이 누구죠? 김브라이언이죠. 우리가 김브라이언 그분을 우리가 몇 년 전에 수련회 가서 그분이 처음 사역하실 때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죠? 근데 그분이 한동안 사역 안 하셨어요.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왜 안 나오시냐 그러다가 최근에 나오셨어요. 최근에 다시 나오셨거든요. 근데 지난주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주가 일하시네를 부르고 난 다음에 제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떠났었다고.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재정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사회를 다 그만두고 자기 아버지가 캐나다에서 슈퍼마켓을 하신대요. 그래서 캐나다에 돌아가서 슈퍼마켓 장사하는 걸 배웠대요. 장사하는 걸 배웠대요. 그래서 장사하는 걸 배우면 자기 이제 가게를 하겠다고 교회를 떠나서 이제 타코야키 타코 굽는 건가 그런 기술 배우자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김프라인 씨 지금 주가 일하신 애가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청년들하고 이 교회에 많이 불려지고 있는지 아느냐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다시 이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역하겠다고 했던 사역자들도
삶의 현실 앞에 교회를 떠나서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떠났었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어떤 말 못하는 고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그 말씀을 새겨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기분 좋아요. 네. 네. 금방 밥을 모임하겠습니다.